자, 해보겠습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토 파카와 부땅 파카완땅 아피와 데미 따라 해보십시오. 아라항 삼마 삼부토 파카와 부땅 파카완땅 아피와 데미 한글도 같이요.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세상의 예배 드립니다. 일배. 자, 따라서 하십시오. 스와카토 바카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시작. 스와카토 바카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스레진 위없는 담마, 그 담마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일배. 수파티파노 바카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나마미 시작. 수파티파노 바카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나마미 부처님을 따라 잘 수행하는 제자들인 상가, 그 상가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일배. 자, 이제 따라서 하십시오.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세 번. 한글. 그분 모든 번뇌에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합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 번째도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 번째도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 번째도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세 번째도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세 번째도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세 번째도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파나티파타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 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다음에 수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마차바마 타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이마니 반짜 시카바다니 실레나 수카띵얀띠 실레나 볶아 삼바따 실레나니 뿌띵얀띠 다스마 신랑 미소다에. 이와 같은 길을 잘 받아지님으로써 행복해지고 이와 같은 길을 잘 받아지님으로써 몸과 마음이 부유로워지며 이와 같은 길을 잘 받아지님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니 이와 같은 길을 청정히 지녀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윤회가 있다. 윤회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발표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해했던 분들이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진화에 대한 얘기들로서 한참 사조를 이끌어가더니 그 진화에 대한 것들이 좀 무화에 인해서 반박을 받고 하니까 지금은 윤회없음이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출가를 한 스님이든 아니면 제가자이든 맨 처음 배우는 것들이 이 윤회에 대한 것들을 배웁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그냥 열심히 수행만 하고 청정하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윤회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실제 제가자들에게는 윤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평생을 배워도 미심쩍어 하는 게 또 윤회 부분입니다. 과연 윤회를 할까 말까? 이렇게 미심쩍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미심쩍어 하지만은, 스승님이 윤회는 한다. 또 경전에서는 윤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처님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윤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선정산매를 통해서 적어도 제4선정 이상에서 그 선정에 자유롭게 자제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됐을 때, 자제하게 된다는 것은 언제 내가 선정에 들고 언제 선정에서 나오고 또 선정 시간을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선정산매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5가지 자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5가지 자제가 사선정에서 무르익어 있는 상태에서 윤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적어도 무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한 상태. 그래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 햇빛보탕이 잘 배워서 3가지 가래 알죠? 강학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래. 이것은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게으름 부리지 않는 가래라고 칩시다. 그렇게 3가지 가래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그러한 상태는 대부분은 불안과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은 아란이겠죠.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윤회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혀 윤회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참 힘이 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경전을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경전의 윤회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부분만 발췌해서 그것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윤회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뭘 얘기할까요? 뭘 윤회라고 할까요? 죽고 나서 다음 생으로 가는 것, 이것이 윤회입니까? 예? 그것도 윤회의 일종입니다. 근데 윤회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사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움직여 나가는 것, 변화해 나가는 것, 갈팡질팡 제자리를 못 찾아서 조건 따라서 다음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윤회라고 얘기합니다. 코를 한번, 숨을 딱 한번 막아보십시오. 한 1분만 참아 볼 수 있겠어요? 힘들죠? 괴롭죠? 왜 그렇게 괴로울까? 숨을 쉬려고 하는 가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어야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가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숨도 마찬가지로 들이쉬었으면 반드시 내쉬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점점 변해가는 거고 나머지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도 변해가게 됩니다. 한순간도 멈춰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변해가는 것들도 윤회의 영역에 속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겪는 윤회는 어쩌면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윤회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에 대한 정의들도
불교적으로 분명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단언을 해놓은 것이 뭐냐면 업과 윤회는 불교만의 독특한 특색을 지닌 가르침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힌두교적인 윤회와 불교적인 윤회는 분명히 틀리는 것이고 힌두교적인 업과 불교적인 업은 분명하게 틀립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만 하고 가더라도 적어도 윤회 부분에 대해서 윤회가 있고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0가지 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가지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대답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을 10가지 무기의 영역으로 속해놨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행위상학적으로 바뀌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해도 다 정답이 없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과연 윤회도 그 무기의 영역에 속해 있을까요? 없죠. 윤회는 분명하게 부처님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경전 어디를 보더라도 윤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구절실하게 부처님이 잘 설해놨습니다. 똑바로 경전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무기에 속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히 윤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립을 해서 그러한 의문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똑같이 사선정의상을 자유롭게 경험한 분들이나 아니면 성스러운 가위에 오른 성인들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테라와다 불교 국가에서는 윤회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삼보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여러분들 스승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조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은 적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경전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햇빛스님이나 스승을 통해서 윤회에 대해서 쓰라는 것들 그대로 받아만 드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 자신은 가장 불교도에서 중요한 삼보에 대한 확립들은 조금씩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윤회에 대한 것들을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리는 그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만 온 자리는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또 대론들이 있을 수 있고 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은 윤회를 설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스승들도 윤회를 설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윤회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늘 여기 듣는 것으로서 윤회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듣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오감을 통해서는 윤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선정에 들든지
성인의 가비에 올랐을 때 윤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 단지 이런 자리가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정성이다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달에 보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타로 담마 와탄띠 아유완노 수강 팔랑.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뿌냐디빠이고요. 해피 스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먼 길 오셔가지고 우리 세미나를 축하하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윤회의 진실 전체에 대의를 설해주기까지 하신 아짠진영 빤야와로 저로서는 정말 존경하고 고맙고 한 우리 스님입니다.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이제 많은 유명하신 분들도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소개해야 되고 어느 분을 소개하지 않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회의 진실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회의 진실 교재 드렸고요. 함께 드린 교재가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독송집 2번 드렸는데 신행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윤회의 진실 교재를 가지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넘기면 제가 서문 삼아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은 금년부터 불교계의 중요 이슈에 답을 찾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곳에서 여러 주제들이 토론되지만 확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불교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인 것 같습니다. 1차 결집된 경과 율,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하는 근본경전 연구에는 이런 주제들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려 합니다.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익숙할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이든지 불교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그 주제에 어떤 답을 주셨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본경전의 직접적인 해석,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를 통해 독창적으로 개발한 삶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기는지 12연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지 8정도의 문제에 대해 부처님의 가장 근접한 결론을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불교계의 중요 이슈에 답을 찾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윤회 이야기, 윤회의 진실을 토론하게 되었고요. 중간에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히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는 윤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오류를 지적하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윤회의 진실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 윤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세우고 부처님이 안내하는 바른 삶의 실천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보시죠. 한편 이 세미나의 중심은 두 가지 의도입니다. 첫째, 단견과 상견의 극복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외도의 주장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 외도의 주장을 극복한 연기, 12연기이고 연기하는 식의 윤회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윤회 없음의 단견과 자아의 윤회인 상견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전 해석의 오류의 극복입니다. 중음 또는 중음시인이란 개념은 경전에 없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음의 근거로 삼는 경전의 바른 해석을 통해 중유 없음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아라한의 현신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은 어떤 이유로도 중생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라한의 현신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라한의 현신을 말하는 자는 아라한이 아니라 불교의 근본도 모르는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불교 안에서 경전에 대한 바르지 못한 해석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른 공부를 통해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차례를 좀 보겠습니다. 선행하는 공부가 있고 그림으로 그린 공부의 토대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 스타일에 의하면 커다란 한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선행하는 공부가 윤회가 무언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공부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저희 법당에서 윤회의 진실 리허설을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선행하는 공부를 마치니까 2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윤회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선행하는 공부도 포기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젯밤에서야 포기하자. 선행하는 공부는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다 열심히 공부하고 삶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삶을 영성하자는 의지가 높은 분인데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면 이해해 주실 것이다 하고 선행하는 공부를 그저께 했던 리허설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보는 공부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교재에 보면 2페이지짜리 교재를 하나 따로 드렸습니다. 윤회의 진실 리허설입니다. 이 교재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회의 진실 리허설. 일단 그저께 법회 동영상은요, 유튜브에서 윤회의 진실 리허설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 카페 근본경전연구회에서 검색하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히 요약된 결론만 읽어드리고 법원님들께서 좀 시간 좀 내셔서 동영상 한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정의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일까? 라는 정의, 단견의 극복입니다. 육사외도 중 한 사람인 아지타 깨사 깜발리는 지수화풍 4대로 사람을 정의하고 부처님은 지수화풍 공, 시계 6개로 사람이 구성된다 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이 물질인 몸으로 구성된다는 주장과 물질인 몸과 물질 아닌 것인 마음,
즉 식이 함께하여 구성된다는 두 가지 주장입니다. 그러면 아지딱 깨삭감발리는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 없이 몸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소적인 측면에서 마음은 몸, 특히 뇌의 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2차적 존재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몸의 작용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몸에 종속된 것인 마음이 몸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몸이 죽으면 토대의 상실로 인해 소멸되고 만다라는 주장인데 단견 또는 단멸론이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런 철학사조를 유물론이라고 말하죠. 유물론입니다. 반면에 부처님은 마음, 즉 식이 2차적인 존재가 아니고 몸과 대등한 1차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 종속되지 않는, 그래서 몸과 대등한 마음이 몸과 함께 사람, 즉 나를 이루어 살아가다가 몸이 죽으면 몸 따라 죽지 않고 새로운 몸과 만나 다음 생을 이어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주장 중에 누구의 주장이 참이고 누구의 주장은 거짓일까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시나요?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윤회의 진실을 말하자라는 전제로 삼은 것이 바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공부하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실현된다. 이런 믿음은 전제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아지타키의 사칸발리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외도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가르침이 말하는 6가지 요소가 사람에 대한 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하지 못한 가르침이 말하는 4대, 지수화풍 4대는 사람에 대한 거짓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사람은 6개로 구성되었고 그래서 마음, 식은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이어 살아간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에 의거한 바른 삶의 실천으로 삶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6개의 가르침은 이렇게 단견, 유물론적으로 죽음은 끝이다. 몸에서 생겨난 마음은 몸이 죽으면 토대를 잃고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단견은 6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 선언, 사람의 선언에 의해서 극복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중도라는 말은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도가 정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잘 알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알고 계시는 중도가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하고 같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중도 말고 중이라는 개념도 불교에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과 중도입니다. 중으로서 상견을 극복하고요. 중도로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설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단견도 상견도 삶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부처님에 의해 제시된 삶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12연기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정확한 해석, 즉 여러분 이 표현 주목해보세요. 삶의 중심을 꿰는 것으로의 12연기. 삶의 중심을 꿰는 것으로 부처님이 설해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상, 이거를 부처님은 중이라고 말합니다. 중이라는 말을 쉽게 이것저것의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중도도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 표현 주목해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꿰는 것으로의 12연기. 부처님 중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 보면 6개로 구성되어 윤회하는 사람에게 중생의 삶, 즉 고가 생겨나는 삶의 과정,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죠. 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이고 곧 12연기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12연기는 상견, 고정된 존재, 즉 아트만의 윤회가 아닙니다. 매 순간 삶의 과정에서 생기고 부풀리고 머물고 쌓이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식. 이렇게 변화하니까 무아이죠. 식에 의한 윤회를 설명하는데 연기하는 식의 윤회입니다. 중인 12연기는 이렇게 상견을 극복합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윤회 그거 불교가 인도에서 생긴 거다 보니 인도 이야기가 불교에 들어온 거지 뭐 부처님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도가 말하는 윤회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라고 알려진 아트만이 주가 되어 하는 윤회예요. 그런 윤회는 상견이라고 말하죠.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는 윤회하는 과정이 달라요. 메커니즘이요. 주체가 달라요. 부처님은 매 순간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러기 때문에 무아라고 설명되는 이러한 식, 연기하는 식이 윤회한다라고 12연기로서 설명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상견도 극복되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인 12연기, 즉 삶의 과정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설명이 알려지면 그 위에서 실체적인 고멸의 과정이 제시되는데 8정도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실천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정도는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 실천을 중도라고 합니다. 사성제의 고멸 도성제이지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고집멸도 사성제의 노성제가 8정도 자체가 아니에요. 8정도의 실천이라는 개념으로 원어로도 막가라고 하는 길로 나타나지 않고 빠띠빠다라는 실천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고멸 노성제는 8정도 자체가 아니라 8정도는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 실천을 중도라고 합니다. 고멸도성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산을 가고자 할 때 부산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8정도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부산에 안 있죠? 우리 지금 서울 있잖아요. 부산 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겁니다. 중도라고 하는 공멸도성제, 삶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단순한 길로의 발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실천으로의 중도라고 제시가 되는 겁니다. 중과 중도. 자, 여기에서 그 위에서 실제적인 고멸의 방법을 했는데 실제적인 별표했습니다. 그 의미 보겠습니다. 단견, 상견 등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 위에서 제시되는 방법으로는 고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산 가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선 길이 목포를 가는 길이라든가 강릉을 가는 길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제가 부산에 닿진 않거든요. 단견이라는 잘못된 길에 늘어서 가지고 삶을 향상하자, 해탈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그 길로는 실제적으로 삶을 향상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릉 가는 길에 들어서면 아무리 가도 부산 못 가듯이 아뜨만으로는 내 삶의 중심이 있어. 이 아뜨만이라는 자아를, 참나를, 진아를 어떤 형태로 불리든 변치 않는 고정된 그가 해탈하리라 라고 길을 잡으면 실제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정도, 중도, 12연기가 알려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삶을 향상해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실제적으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때 그 위에서 제시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고멸로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중도인 탈정도의 실천은 이렇게 윤회에서의 벗어남으로 이끕니다. 즉 고를 초래하는 삶의 과정인 중 12연기의 문제를 해소하여 고멸을 실현하는 방법은 탈정도이고 직접 고멸을 실현하는 탈정도의 실천은 중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재미있는 연결이 되지요. 부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라고 할 때 지수화풍 공식의 6개로 구성된 존재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지수화풍인 물질로 구성된 인간을 주장하는 유물론, 단견, 단멸론을 극복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을 꿰는 그 가르침, 6개로 구성된 존재인 내가 어떠한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일까? 라고 12연기를 중으로 제시해 주셨고 그럼으로써 아뜨만이 아닌 연기하는 시기요. 이래서 상견이 극복되는 거죠. 이렇게 단견과 상견이라는 해탈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배제하고 거기로 이끄는 바로 그 길이 선언돼서 알려지니까 이제 그 길 위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난다,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깨닫는다, 알아듣는다. 그 일을 최초로 실현한 사람, 부처다. 이렇게 불교의 대의가 정의되고 있죠. 육계, 중도라는 세 가지 개념이
여러분 이렇게 정교한 답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아따까와 뽀노바위까라는 두 개의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서 그냥 요약된 거 읽어만 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은 아따까, 따까를 넘어섬이고,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은 알라야, 집착의 경향입니다. 이때 따까는 가래의 형성 과정인데 다시 존재로 이끄는 중생의 삶입니다. 중생의 삶, 즉 윤회는 존재, 유의 삶으로 설명됩니다. 중생으로의 삶, 윤회한다라는 곳에 중심 개념은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내가 있나요? 부처님 가르침이 무아니까 내가 어딨어? 내가 없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는요,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있는데,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라는 중생으로 있어서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런 아픔들을 겪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실존적인 존재인 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무아를 설하신다고 해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하는 나를 부정한다? 이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부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실존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색수상행식 5원에 집착한 상황이다 라고 해서 오치원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또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은 어쨌거나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영역이다 라고 해서 유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팔리어로 사까야라는 단어거든요. 까야, 몸과, 위드라는 의미예요.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유신이라고도 부르는, 오치온이고 유신이고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실존하는 나인 이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2연기에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 다 아시죠? 그 유라고 하는 말이 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내가, 이 존재가 고정불변의 실체,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자기 몸을 분신으로 나누어 가지고 피조물 안에 들어갔다. 신의 분신은 늘 부르는 말이 아트만이다. 모든 존재 안에는 아트만이 주인으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아트만, 자아 이렇게 불리는 그거, 무아라는 개념에서 혼동이 오면 어떻게 되죠? 퇴폐적인 삶을 살게 돼요. 어차피 내가 없는데 뭐.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서 무상, 조건에 의해서 중견하고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지는, 이렇게 무상을 말하는데, 이런 개념에 바르게 접근하지 못하다 보면 인생이 무상한 거잖아 이러면서 무상한 세월 탓을 하고, 그러나 불교가 그렇게 퇴폐적이고 수동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형상을 지향하는 가르침. 이런 면에서 불교가 이해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지금 나도 여러분도 실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나를 존재라고 부른다 라고 존재의 개념을 이해하고 삶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중생의 삶, 즉 윤회는 존재, 유의 삶으로 설명됩니다. 오치원이고 유신으로 불리는 나이고 이런 존재인 내가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무아적인 삶을 살다가 이 몸이 무너지면 윤회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존재로 이끔이란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존재로 이끈다. 살다 죽으면 해탈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이런 존재 상태로 되돌아오게끔 이끄는 것이 있다. 그 용어가 뽀노파니까입니다. 몇 가지 불성법이 다시 존재로 이끄는 그것으로 제시되는데 그중 근본이 되는 것은 번뇌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번뇌의 부승으로 완성됩니다. 번뇌의 부승. 그래서 번뇌가 다 한다라는 말로 누진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누진명, 누진통, 누진지 등의 형태로서 깨달음의 완성을 설명합니다. 즉, 뽀노파위까인 번뇌를 완전히 부수면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아서 딱까, 가래의 형성, 중생의 삶을 넘어선 딱까, 가래의 소멸,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근본 의미입니다. 라고 그저께 한 리허설 정리를 했습니다. 5분 만에 읽어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그걸 못하네요. 그래도 사실 여러분 이 리허설에 포함된 내용 몇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짚어봤지만 어찌 보면 좀 전에 우리 진영 스님께서 들려주신 말씀하고 요 리허설의 내용 보태면 오늘 할 말 다 했다 이래봐도 되지 않을까요? 윤회에 대한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순서를 넘어가겠습니다.